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나눌 이 시편 99편은 앞에서 우리가 나눈 93편, 97편, 98편과 함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는 걸 선언하는 왕권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편이죠. 마지막으로 이 왕권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한 그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후렴구가 있습니다. 세 번의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후렴이 돼 있고, 또 5절에 보시면 그는 거룩하시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앞에서 시를 이야기하고 그는 거룩하시다로 또 후렴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는 거룩하시다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거룩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거룩하시다, 공평한 심판자로서 거룩하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다른 허탄한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구별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왕으로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편 97편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땅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만민이 떨 것이다. 여기서 떤다는 건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두렵다, 경외감이 든다 하는 거죠.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한쪽은 즐거워하고 또 한쪽은 두려워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또 두렵고 경외함으로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친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하기 때문에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나가라 그럽니다. 예, 그냥 아빠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친근하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렇게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편하게 친근하게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전혀 두렵고 떨림 없이 경외감 없이 그냥 무조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상대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나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경외감으로 늘 조심하면서 늘 존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신앙인 거죠. 그거를 좀 잘 알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천사의 형상이 있는데 그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다. 천사들 위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법궤를 덮는 덮개 위에 양쪽에다가 서로 마주 보도록 이 그룹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 사이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 그 의미가 됩니다.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러나 그 법궤 위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룹들 위에, 천상의 존재들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만민이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는 거룩하시도다.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별됨은 뭐냐면 공평한 심판자로서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하게 하시고 야곱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의롭다라는 거죠. 만약에 왕이 능력만 있고 공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되겠죠. 근데 공의롭게는 하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능력한 왕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지만 공의도 사랑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평을 견고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고 정의로운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공평을 견고하게 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능력도 있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공평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함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별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렴구도 마지막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뭔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이 등장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이 세 사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이 부를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 예, 간구함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게 아니고요.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 그 종교가 믿는 신들은 바로바로 응답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예,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말은 뭘까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 그때에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죠.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별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능력 있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도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뭐죠? 갚기도 하셨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도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징계하셨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징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까지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앞에 두 번은 그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냈는데 마지막 후렴구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거죠. 구별된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별되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